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깊이 알게 하시고 계시된 믿음을 따라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그 성찬을 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장 자 2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1장 16절부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회하여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게 오늘 그러니까 성찬을 잘못 행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잘못 행했다. 잘못함.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됐다는 겁니까? 약하게 됐다. 두 번째 뭐가 됐다는 겁니까? 병들었다. 병들었다. 세 번째 뭐가 됐다고요? 잠자게 되었다. 이 잠자게 되었다는 말은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얘기냐? 세상과 함께 뭐하게 함께 하려고요? 세상과 함께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의 정함을 3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과 함께 뭐라고? 정죄를 뭐라고? 정죄함을 이게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요. 정죄받지 않게 함. 이 정죄란 말은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근데 심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옥 간다 이거니까 지옥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요거는요 여러분들 육체가 받은 거예요. 육체가 받은 거고요. 이거는 뭐가 받는 겁니까? 영혼이 받는 거예요. 영혼이 받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찬을 잘못 행하게 되면은 죄가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 징계의 결과가 뭐라고요? 약하게 되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병들게 되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잠자게 되었다. 죽었다는 얘기니까. 여기 여러분들 징계 1단계입니다. 여기 2단계고 3단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게 마찬가지. 여러분들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에 보면은 욥에 대한 첫 번째가 뭡니까? 욥의 환경을 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욥에 뭘 쳐요? 욥이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욥의 육체가 병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와 조각을 갖고 벅벅 긁어대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에는 손대지 말라고요?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하게 하신 거죠. 1단계 행하셨어. 근데 욥이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단계까지 행하세요. 근데 여기는 손대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는 손대지 못한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데 1단계는 환경을 치시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의 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겁니다. 환난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탄식이 있고 절망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때 영적인 사람은요 이게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해석이 영적 해석이야. 그런데 그거를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냥 물질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이 안 되나요? 내 물질적인 어려움은 내 영적인 문제의 반영이다. 내 오늘 영적 상태에 대한 모습이다. 이렇게 빨리 자기 자신을 진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아니, 그 사람은 반응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운명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복음의 광채가 내 심령에 비치게 해주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은 알게 하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럼 알게 되면 뭡니까? 그때 고침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깨달아져. 그럼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육체를 치시는 거예요. 육체 병을 통해서. 여러분들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엘리후가 뭐랍니까? 뼈가 쑤시는 아픔을 당하게 된다. 뭐가 돼요? 뼈가 쑤시는 아픔을 당하게 된다. 그런 이제 우리가 병들면 좀 더 겸손해져. 그런데 병드는데도 못 깨달아.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만약에 그 죄 가운데 허덕인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잠자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만약에 여기 보세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잠자게 되는데 여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요. 믿음은 있다 얘기가. 믿음 있다 얘기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종이 있어. 불순종이. 그러면 이거는요. 영은 구원받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요. 믿음에 문제가 생겨서 믿음에 문제가 있다 얘기니까. 믿음에 문제가 있다 얘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하나님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이 구원받지 못함.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지금 자기 계모하고 성적 관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육신은 뭐라고요?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리라 말했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야 이게. 믿음은 있는데 육적인 죄가 있어. 불순종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은 죽었지만 영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후메네오 있잖아요. 후메네오. 그 사람은 뭐라고요? 사탄에게 내어줘버렸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탄에게 여러분들 자 우리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사탄에게 내어줬어. 그런데 그거는 뭐라고요? 육신만 멸하게 한 거죠. 근데 영혼은 구원받아. 그런데 이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 자체가 믿음에서 파산했기 때문에 영혼 자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 이 사람 오늘 요 세상과 함께 정장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요 1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1번에 해당되는 사람. 자, 그럼 이제 오늘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을 여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이 이유를 아셔야 하니까.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유를 아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책임을 묻느냐? 죽었을 때 책임을 묻느냐의 문제예요. 살아있을 때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육체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영혼의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영혼의 죄는 영원한 죄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데 내 영혼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한다면 이것은 끝나는 겁니다.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구원파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예수 믿으면은 그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뭐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됐다. 이거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데 육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가 일단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돼요?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징계받게 되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 죄가 쌓이면 죄가 자라면 뭐가 된다고요? 욕심이 장성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가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 육신에 거듭되는 죄는 뭘 갖고 오느냐? 습관을 갖고 와요. 습관은 운명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자라면 뭐가 된다고요?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내가 죄를 계속해서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리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내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 욕심이 자라면 뭐가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영혼의 심판을 말하잖아요. 영혼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강팍함을 면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강팍함을 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 강팍함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또 버림받게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징계 결과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징계 결과가 뭐라고요? 환경적 우려성을 당해. 두 번째 뭐라고요? 육체적 우려성을 당해. 그래도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사람들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되어 있고, 그 징계, 여러분들 우리가 저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그 재물 팔아가지고 이 지금 문제를 드렸는데 좀 숨겼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을 속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죽여. 그게 은혜 시대잖아요. 또 여러분들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잠자는 자가 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똑같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구약 시대는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부모랑 우리 여러분들 세상적인 부모도 자녀가 거듭된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한번 매를 한번 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니까. 말로 하다가 안 되면은 뭡니까? 네? 매를 한번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안 겪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32절입니다. 여러분들 31절, 32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뭐라고요? 판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징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은, 행위를 고쳤으면은, 조심했으면은 징계 안 받는데,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뭐라고? 여러분들 세상과 함께 지옥, 하나님이 지옥 심판할 때 그 여러분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희고 큰 보좌의 심판할 때, 마지막 심판할 때 그 심판 안 받게 하려고 뭐라고요? 육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심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육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안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징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된 한번 보고 싶어요. 그걸 안 보려면은 여러분들 행위를 조심하면 돼요. 행위를 조심하는 거예요. 그 죄봤자 별것 아닙니다. 죄봤자 별것 아니니까 그 순간적인 여러분들 하다가 하나님한테 한번 얻어먹고 그러는 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형통함을 맛보는 게 훨씬 좋은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육신에 관한 문제, 자 이제 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 징계하시는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언제 징계하신다고요? 살아있을 때 징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언제 징계하신다고요?
죽어서 징계하는 거예요. 예, 죽어서. 예. 물론 이제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까 그 2번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래도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지만 그 문제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영혼의 심판까지 받는다 이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로마서 6장 보시기 바래요. 로마서 6장을.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침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침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6장 3절 한번 보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라고요?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라고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라고요?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여기서 죄의 몸이라는 말은요 육신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죽어. 여기 이제 우리 개혁 한글에는 죄의 몸이 멸하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우리 여러분들 침례라는 게 뭡니까? 침례. 제가 왜 우리 교회가 침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느냐. 세례는 씻는 거고 침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침례라는 것은 장사 지내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거. 그런데 뭘 장사 지내냐?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뭘 장사 지내요? 옛사람. 여러분들 침례는 장례의식이에요. 장례의식이니까. 옛사람을 장사. 여러분들 옛사람이라는 게 뭐냐? 지금 여기에 뭐가 멸하여진다 했습니까? 네? 여기 지금 아까 뭐가 멸하여진다 죽는 거랬어요? 죄의 몸이랬잖아요. 뭐라고요? 죄의 몸. 이게 다른 말로 뭐냐? 육적 몸을 말해요. 육적 몸.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침례는요 영적 몸과 영적 몸과 여러분들 육적 몸의 분리를 말해요. 육적 몸의 분리. 육적 몸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런데 오늘 우리가 침례가 뭐 하는 거냐? 영적 몸과 육적 몸의 분리를 말해요. 뭐 하는 거라고요? 침례는 우리가 여러분들 침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육적 몸을 장사 지내는 거라 되어 있어요. 육적 몸을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적 몸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듭남이에요. 내 옛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속에다가 뭘 장사 지냈다고요?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니까.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죄의 몸을 뭐라고요? 장사 지냈다는 거니까. 죄의 몸을 장사 지냈다니까. 그럼 내 육적 몸이 장사되어서 죄의 몸이 장사되었어요. 그럼 내가 더 이상 죄의 몸이 있어야 합니까? 안 있어야 합니까? 영적으로는 죄의 몸을 장사 지내버려서 그럼 이제 내가 죄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내 믿음으로 죄의 몸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영접하는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권세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뭘 믿어야 한다고요? 내 죄의 몸이 뭐라고요? 장사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뭘 믿어야 한다고요? 죄의 몸이 장사되었다.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내가 갖고 다녀요. 계속 내 옛사람을 갖고 다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성령이 안 충만하면 뭐라고요? 내가 원점을 돌아가. 그래서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왜 그렇다고요? 왜 그래요? 내가 옛사람이 장사되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이 장사되었다고 믿으면은 내 옛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옛사람은 나를 따라다니잖아. 이제 내가 그걸 장사 지냈기 때문에 오직 나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고 믿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거니까. 왜? 나는 완전히 거듭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거듭난 거니까. 여러분들 천가라는 의식이 거듭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더 이상 할례를 행하면 돼야 안 돼요. 할례라는 게 거듭남에 대한, 여러분들 거듭난다는 표로서 할례를 행했는데, 온전한, 여러분들 할례라는 게 뭡니까? 그 남자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으로서 신체 몸의 일부를 잘라서 이게 거듭난다는 표로서 일부를 잘라버렸는데, 이거는 침례는요 오직 그냥 물속에 머리부터 머리카락까지 다 잠겨버리는 거잖아요. 네? 온몸이 잠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겨버리고 내가 온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낸다는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자꾸 내 옛사람과 내가 결부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귀신이 왜 안 들어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귀신이 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귀신의 인격하고요 내 인격이 결부되어가지고 귀신을 나라고 생각해. 귀신의 인격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귀신의 인격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라고요?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너의 것이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너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그 성품은 내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귀신과 내가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죠. 왜? 일체가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언제 거듭났다고요? 침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4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네? 4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힌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혔잖아요. 그런데 뭘 통해서 못 박힌다고요? 침례를 통해서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사셨다.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럼 내가 뭐라고? 이제 장사 지냈다가 이 물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물속에 장사 지냈다니까. 근데 내가 나왔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얘기니까. 그 살아났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 종로로 타지 않으면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걸 믿어야 한다니까.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노니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뭐라고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 육적 몸은 뭐라고요? 죄의 몸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물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선포와 고백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죽을 몸. 이 죽을 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육적 몸입니다. 육적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란 말이 육적 몸이라는 얘기예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드리라. 네. 자, 이제 뭐가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왜 제가 예배 시간에 세례라고 하지 않느냐? 세례라는 말은 씻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침례는 뭐라고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뭘 장사 지내야 한다고? 육적 몸을, 죄가 있는 육적 몸을 장사 지내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 아주 큰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장로교는 마귀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죄성이 들어와서 인간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완전히 마귀의 성품으로 지배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의를 행할 힘이 전혀 없다. 이게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적 타락이 있는 우리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육적 몸을 뭐라고요? 죄성이 지배하고 있는 육적 몸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장사지는. 장사지는. 이걸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에 연합되어 있는 죄성이 지배하고 있는 그 육적 몸을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그걸 씻는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죽여야 하는 거거든요. 내 믿음의 고백으로 죽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골로새서 2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여러분들 이것을 뭘 한다고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것을 뭘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러분들 할례라는 게 뭐라고요?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벗겨낸다는 얘기예요. 벗겨낸다. 벗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곧 육의 몸을 뭐라고요?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할례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육의 몸을 벗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침례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거다. 이게 왜 벗어야 하느냐? 그게 뭐가 있으니까요? 죄가 있으니까. 마귀의 죄성이 있으니까. 그걸 벗어야 한다는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행한 할례는요 손으로 하는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라고요?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뭘 행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할례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할례인데 뭘 벗는 거라고요? 육적 몸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적 몸과 육적 몸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영적, 여러분들이 지금 육적 몸을 입고 있지만요 완전히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분리돼 버렸어. 완전히 분리돼 버렸어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내 옛사람이고 내 영적 몸이 뭐라고요? 내 새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적 몸을 뭐라 한다고요? 속사람, 새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새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그런 내 신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가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건 너의 것이야. 죄된 생각도 너의 것이고 음란한 생각도 너의 것이고 더러운 생각도 너의 것이고 악한 생각도 너의 것이고 가증한 생각도 그건 너의 것이야.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너무 떨려 왔다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걸 여러분들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4장 4절 1155페이지 1055페이지 4장 4절. 근데 이 벌써요, 이것을 구약의 성도들도요, 할례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배울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표피로 불필요한 거니까 그거 잘라버렸지만요, 이 구약의 성도들도 이 할례가 뭘 의미하는지, 할례의 본질적 의미가 뭔지를 이 구약의 성도들도 깨달아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뭘 배라고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리니 그것의 글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 뭘 베야 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껍질이 벗기지 않는다는 거니까. 예. 가죽을 베라, 이거는 껍질을 벗게 한다는 거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아주 본질적인 변화가 와야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할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침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게 오시는 이는 뭐라고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럼 뭘로요? 성령과 물로 뭐라고요? 침례를 주시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뭐합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뭐랍니까? 아니, 성령이 침례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물 침례를 안 주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그것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 아, 예수께서 성령으로 침례 주신다는 것이 생각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베드로는 보았던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 침례 중을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물로 침례 주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물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성령이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이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 침례인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물침례야. 그러면 성령이 하늘에서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 침례인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고 열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로 봐. 외모를. 네. 외모를 바라보니까 외모가 아니면 뭐라고요? 하나님도요, 사울을 외모로 바라봤어요. 여러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처럼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다고요?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커요. 네? 머리 하나 더 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왕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하셨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안 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다윗의 그 이세 아들이 8명인데 7명은 다 왕처럼 생겨서 뭐라고요? 다윗의 형 7명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왕처럼 생겨서 키가 크고 준수해. 근데 아니다. 너는 사람이 키와 외모를 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을 뭐라고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외모를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중심을 보기로 작정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성령에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모든 것을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 구절, 자,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저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 자,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침례 요한의 얘기인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요한이거든요. 침례 요한. 자,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뭐라고요?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자식을 바라볼 때도요, 나는 새하여야겠고 너는 뭐라고요? 흥하여야겠다. 남편을 바라볼 때도 뭐라고요? 나는 새하여야겠고 너는 뭐라고요? 흥하여야겠다. 친구를 바라볼 때도 뭐라고요? 나는 새하여야겠고 너는 뭐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기 시작하겠어요. 나는 새하여져야, 너는 흥해져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뭐라고? 아니, 말이 시가 되지. 나는 새하여겠고 뭐라고요? 네? 나는 새하여겠고 뭐라고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게 영적 법칙이야. 하늘에서는 누가 큰 자라고요? 땅에서는 섬김 받는 자가 큰 자인데, 하늘에서는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에? 마귀는 뭐라고요? 낮은 자인데 자기가 높아지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높으신 자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낮아졌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요? 지극히 높이셨다 이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2장 12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새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높이시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셔. 그래서 이게 영적 법칙이야. 내가 흥하는 법칙, 이게 뭐라고요? 내가 흥하는 법칙이 뭐라고요? 나는 새하여지고 너는 흥하여야겠다. 이러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영적 법칙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인간관계에서요,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게 돼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낮추는데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겸손한 사람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애들 가정에서도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새하여겠고 너는 뭐라고요? 그게 섬김의 법칙이에요. 섬김의 법칙. 여러분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족을 대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이게 주님, 여러분들, 이게 오늘 우리가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영적 법칙이니까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높이시는지 안 높이시는지 알게 될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알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고 나는 새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는 흥하고 나는 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은 흥하고 나는 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흥하고 나는 새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우리 조수민 집사가 이 영적 법칙을 못 깨달은 겁니다.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모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요. 여러분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뭐라고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요한을 높여줬겠어요? 안 높여줬겠어요? 높여줬잖아요. 높여준 거예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주님은 높여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면은
반드시 생략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영적 비밀을 깨달아갈 때마다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가정의 아버지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는 힘들은 아버지 붙들어주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를 마치고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정말